다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가 91장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신상철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항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실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3월 마무리와 4월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천이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열방들 신종플루 코로나로 엄청난 재앙을 보며 많은 사상자들과 확진 판정으로 격리됨을 보고 무척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아픈 시국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을 위하여 의약품들을 먼저 사재기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와 필수 생활품들을 우리 가족 나만을 살기 위하여 정부를 미워하는 개인 이기주의가 난무한 이때 하나님, 왜 우리들은 위를 바라볼 수가 없을까요? 이 고난의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천성의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 그 선민들을 죽이며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장대를, 그 놋뱀을 향하여 쳐다본 자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전 인류가 철저히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2000년 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엄청난 질병, 코로나로 인해 힘든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위기가, 이 엄청난 고난의 질고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옵시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입니다. 4월 첫째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벌써 5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9곳, 해외 선교사 20개국 24분, 특수 선교사 7분, 미자리 교회 10곳, 긍휼 대상자 8명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퇴치를 퇴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예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중에 수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9시 예배는 없고 11시 본당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실 분은 안내해드린 교회 구좌로 성명 헌금명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지사항은 계속해서 휴대폰 문자와 교회 밴드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업무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이제 영상 예배로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효명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드린 귀한 손길들과 그 마음을 함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인생이 늘 풍족히 쓰고 나누어주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며 오늘 드려진 예물이 정말 아벨의 헌물되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들의 헌물되고 마리아의 향유값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손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웃음치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부조리와 허무와 절망을 고발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까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이 세상의 허무와 부조리와 절망에 대해서 고발하신 작품을 써오셨는데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밝은 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까미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인생에 단 하나의 밝은 면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까미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알제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생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홀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홀아들을 기르면서 행상과 가정부를 하면서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까미가 20살 때 되었을 때 프랑스로 떠난다고 하자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까미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까미는 평생 동안 어머니의 이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인가 있지만 늘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의식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 한마디가 그가 수많은 고통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안과 염려가 내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함께 하시면 활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삶도 함께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인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은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기토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들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신으로 50년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여호야김 왕의 악한 그 악정을 비판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는 남유다의 멸망과 또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그의 이야기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반역죄로 고발을 당해서 시위대에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는 갇혀있던 시위대들에서 석방되기는 하지만 애굽을 지지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나버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이미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나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무리의 행간같이 그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로 흩으심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게 될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속박에서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량한다고 하는 말은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회복시켜 줄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힘으로, 막스는 물질로, 프로이드는 심리학으로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를
구속하는 종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서 그래서 속박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왜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할까요? 인간은 정죄함으로부터 회복되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슬픔과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정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죄의 부채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항상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그가 오래전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기록한 종이를 이 마틴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본 마르틴 루터는 맥이 탁 풀리고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되어 자신이 잃어버린 죄악까지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뒷면을 보여주는데 그 뒷면에는 근래에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보면서 이렇게 더러운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해? 너나 똑바로 살아. 네 죄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마귀가 루터를 실문했습니다. 이 루터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사하였느니라. 너를 정죄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퍼뜩 머리에 생각났습니다. 루터는 새 힘을 얻고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벽을 향해서 던지며 이 세상에 나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에게 보였던 마귀가 어디론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되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우리 삶의 풍요를 다시 주십니다.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그리웠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너희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풍요를 다시 줄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의 질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로 인해서 심령이 흡족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풍요를 채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삶의 풍요도로 함께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던 성전도 잃어버렸고 토지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그들의 밥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어서 모두가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흡족해 되고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은 물질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구 충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좀 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욕구든지 한번 이루고 나면 더 큰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구 충족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으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코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석가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욕구로부터 해탈하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비운다고 해도 그 비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로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최초로 전자계산기를 발견했던 사람인데 17세기 프랑스의 사람인데 그런 부와 권세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권세로나 명예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나중에는 실망과 분노와 허무에 빠질 뿐입니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만이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또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사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어 그가 만족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실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실 때 그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주어 그 집안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모두 어우러서 기쁨의 찬송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서적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3대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의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주시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 변치 않은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즐기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생수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를 지낸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을 쳤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인터뷰했던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인터뷰 기사를 이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레이 우리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분이 55년 전에 임계에서 태국으로 가는 그 길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회복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년 전인 1965년에 미국 사람이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명문가정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무디의 최고 동역자였던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초대교장을 지냈던 토레이 1세이고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중국 선교사였던 토레이 2세였고 그의 아내는 퀸즈 대학 시절 메이 퀸이었던 화가였던 현재인 사모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1년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수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소유하면 흔히 법정스님을 떠오르지만 이 대천적 신부님도 정말 법정스님 못지않게 무소유 청빈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예수원에 살면서 참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태영 기자가 이 예수원을 방문할 때 그 현재인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부엌에 가봤더니까 부엌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엌입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물었더니까 그 현재인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우리는 이 부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평생 기적일지라고 하는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원에 들어온 후에 한 번도 굶주려 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는 유명한 신앙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적일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3,000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예수원에서 3,000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원에는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양해하고 그분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가게 한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에 우리 부부와 이곳에 있는 스태프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3,000불이 필요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았더니까 3,600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돈이 입금된 날짜가 우리가 기도한 후가 아니라 기도한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원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곤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대천덕 신부님처럼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활력을 갖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번영 미사와 그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회복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